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은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숨어있던 일본군의 이야기가 종종 신문기사에 등장합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은 1944년에 필리핀의 섬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그 다음에 1945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이 오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동굴을 파거나 해서 숨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노다의 그 일본 동료들은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오노다는 계속 자신의 임무를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배치된 지 1년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오노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려 30년 동안을 숨어 지내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잡히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들짐승을 잡아도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고 그 불빛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을 잡아도 생 것으로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배탈이 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대략 한 30년 동안 필리핀에 숨어 살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오노다의 가족들이 필리핀 이 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형이 확성기를 가지고 지금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1972년에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는 이 일본 군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형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확성기로 전쟁 끝났다고 항복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오노다는 듣질 않았습니다. 저거 분명 미군들이 사주해서 나를 항복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1972년에 가족들의 방문이 있었고 가족의 설득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오노다는 거부를 했습니다. 1974년 거의 이제 30년이 지났죠. 탐험가 한 사람이 일본인 탐험가 한 사람이 이 오노다를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의 그 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쟁이 끝난 지
약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탐험가가 내가 나서야겠다. 거의 마치 선교사의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탐험가가 설득을 합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오노다. 이제 저랑 같이 갑시다.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전쟁 정말 끝났다니까요. 오노다가 또 고집을 피웁니다. 제 군의 상관이 저에게 복귀 명령을 하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탐험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 전달되어서 결국에는 이 오노다 일본 병사의 상관이, 장교가 실제로 또 찾아왔어요. 필리핀까지 방문해서 1974년 그 상관이 오노다를 만나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이제 복귀하게, 일본으로 복귀하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오노다가 30년 만에 22살의 청년이었다가 52세의 중년의 나이에 일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대에 배치된 지 1년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대략 한 29년 정도를 더 숨어서 지내면서 날 짐승을 날 것으로 먹으면서 배탈에 고통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 병사에게 전쟁은 반드시 끝난 거고 그것은 팩트고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 병사는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에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하고도 연결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은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아이고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공포가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 사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숨어 사는 그 일본 군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저에게 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오늘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할 것을 확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해 봅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아마 들러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0명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슬기로운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컨테이너 안에 용기에다가 기름을 여분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도 있고요. 미련한 5명의 들러리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램프는 있는데 그 램프에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에 오는 것이 더뎌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다. 신랑이 아마 한두 시간 후에 올 것이다. 근데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면서 기름이 거의 다 소진되어지는 상황입니다. 10명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그래서 다들 일어났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네. 준비한 여분의 그릇에서 등불에 램프에다 기름을 넣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소모되어서 이제는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합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름 좀 나눠달라. 여기서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가 말합니다. 가서 사와라. 미련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5 미련한 처녀는 밖에 나가고 신랑이 도착하고 준비된 슬기로운 들러리 5 처녀만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등장하는 준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그들이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이 항상 준비입니다. 출산 준비.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고 교육을 시켜서 대학 입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그리고 나중에 다 은퇴하면서 은퇴 준비.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뭘 준비하느라 참 바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은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한참 전에죠. 율동이나 노래를 할 때 항상 그 선생님이 인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뭐라고 응답합니까? 준비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준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준비라는 단어가 재림 전용 단어입니다. 준비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준비하면 결혼 준비도 아니고 은퇴 준비도 아니고 음식 준비도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의 준비가 아니라 재림 준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이 준비가 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준비가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 신랑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준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과 연결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쌍둥이 같습니다. 뭐 일란성까지는 아니어도 이란성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습니다. 세 가지가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가 나오고 슬기로운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마태복음 5장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대조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대조.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본문에서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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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 모르겠다. I don't know. 나 너 모르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마태복음 25장과 7장의 공통점은 끝에 가서야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의 경우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사실은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거죠. 신랑이 오고 나서야 졸다가 깨었는데 10명이 깨었는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고,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처녀들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때 슬기로운 자로 판명이 됩니다. 미련한 자 5명은 모르는 거죠. 몰랐다가 신랑이 오고 기름이 없고 사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문이 닫혔고 주여 주여 외치다가 난 너 모르겠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끝에 가서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열 처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5명 옷차림도 비슷하고 보통 들러리는 같은 옷을 입죠. 구별이 안 됩니다. 신랑이 와서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언급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판별되고 구별되는 지점은 재앙이 올 때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재앙이 와서 반석 위의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재앙이 오기 전까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두 집은 똑같아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재앙이 와서야 깨닫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바위 위에 지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재앙이 와서야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7장을 연결해 보면 결국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순종의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연결해서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순종의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짓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교회에 주일 예배만 있으면 충분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름을 예비할 기회들을 열어주십시오. 평일에도 주님 저에게 기도에 순종하는 기름을 담아낼 시간을 주십시오. 평일에도 주님을 찬양할 순종의 기름을 예비하게 도와주십시오. 평일에도 섬김에 이웃사랑의 기회를 열어주사 저에게 순종의 기름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준비됐나요?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준비됐어요 라고 응답하는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름을 날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